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감사하셨습니까? 지난주는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전했죠. 자, 여러분들 한번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다. 감사할 조건들이 많았습니까? 아직 그 얘기도 끝나지 않았어요. 깜짝이야. 감사할 조건이 많았어요? 아니면 원망할 조건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표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거울 표정을 한번 보세요. 과연 내가 감사가 많았는지 불평과 원망이 많았는지.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워낙 좋지 않아서 우리 정말 마음에 짠하고 이렇게 행복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또 이번 주 뉴스를 보니까 비가 이번 한 주간은 내내 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어느튼 간에 우리 말씀으로, 감사함으로, 또한 믿음으로 이 한 주 감사하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감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삽시다. 자, 감사 외에는 답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삽시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니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기쁘게 충만하게 늘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7월 2일 날 매일경제신문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주인 빠지면 반려견이 구하러 오나 보자, 홍천강 뛰어든 40대 실종.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봤더니 경기도 오산에서 이제 캠핑을 하기 위해서 홍천강이라는 데를 찾으신 분이 계신가 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40대가 되시는 여성분이 일행과 캠핑을 하던 중에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반려견이 와서 도와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에 들어갔다 그럽니다. 근데 그만 급류에 휩쓸려 버린 겁니다. 신고를 받고 구조대원이 도착을 했지만 유속이 너무나도 빠르고 또 흙탕물이라서 구조가 쉽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후속 보도가 나왔는데 결국 이 여성분은 7월 4일 날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자, 강아지는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아끼고 사랑을 해줘야 되는 대상이지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아멘. 자, 사람도요, 의지하다가 뒤통수 맞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배신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강아지를 의지해서야 되겠느냐라는 말이죠. 자,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어떤 분은 돈을 의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나쁘다고 이야기는 못하겠어요. 또 어떤 분은 권력이나 혹은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거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물론 강아지를 의지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믿고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의지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 의지하지 맙시다. 세상 의지하지 맙시다. 더더군다나 강아지는 의지하지 맙시다. 우리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성경을 높이 듭니다. 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요, 우리 믿음을 고백합시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말 참으로 많이 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순종이라는 말 참 많이 쓰죠. 근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것까지, 그것까지가 바로 순종입니다.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행동까지 해야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말이죠. 세상에 있는 부모 중에 가장 행복한 부모는 누구일까요? 아마 순종하는 자녀를 둔 부모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교인들을 둔 목회자일 것입니다. 물론 담임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런데 순종하는 자녀나 교인들 가운데는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혹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 말씀 들어서 손해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서 손해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천국을 예비해 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부모님에게 혹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 무엇보다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순종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갑니까? 바로 회개한 죄인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천국은요, 의인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아멘.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은 그 죄인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말입니다. 좀 이상하죠? 자,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천국에 가는 첫 번째 원칙이 뭐냐? 바로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회개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으면 회개하고 순종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순종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느 곳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맏아들 보고 얘 너 포도원에 좀 들어가서 일 좀 해라 라고 하니 네 라고 대답은 잘했는데 실제로는 들어가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얘 오늘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하니까 아니요 싫은데요 라고 했지만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지 뉘우치며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과연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들었느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자체의 내용으로 보면 이 맏아들이라고 표현한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을 가리킨 말씀입니다. 둘째 아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즉 세리와 창기들을 가리켜 한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 보시기에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네 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행동을 보면 저들은 불순종한 사람들이 맞다라는 것을 꼬집어 평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과연 나는 어떤가입니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과연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는 이것을 좀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겉으로만 믿는 채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매일 합니다.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회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회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 잘 새겨 들으시고 우리 모두가 스스로 순종의 깊이, 내가 가지고 있는 순종의 깊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엔 속 두 아들로 표현된 모든 인간들은 다 불순종한 죄인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겉으로는 순종하겠다라고 했으나 행위로는 불순종을 했고요. 둘째는 아예 처음부터 아니요 라고 했으니 더 말할 것도 없이 이 모두가 다 불순종의 대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 잘났어 해도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고요. 하나님 바라보실 때 우리 모두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맏아들처럼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행동으로는 언제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어째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느냐? 그게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아니던가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저희들은 죄인들이다 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부도덕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속으로 경멸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말이죠.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으며 이 모습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들을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 그러죠. 믿는 우리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겉으로는 네네 하면서 아니요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처음에는 아니요 라고 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돌이키고 또 돌아선 회개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은 이렇듯 회개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속에 이 두 번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은 우리에게 회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자, 회개가 뭡니까? 아니요에서 예,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교리가 무엇이냐? 바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기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서는 것,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정하는, 그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로 다시금 유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있는 여기에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어긋난 생활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맏아들처럼 말로만 네네 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 참으로 많죠. 말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행위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손가락질합니다. 저 세상에 있는 저 죄인들을 봐라, 저 세상에 있는 나쁜 사람들을 봐라. 우리는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입으로는 찬송을 부르고 입으로는 기도를 하고 손과 발로는 선행에 동참하는 그러한 형식은 가지고 있으나 우리의 속사람은 회개하지 못하고 사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다시금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남에게 손가락질했던 것을 자기 스스로에게 돌리십시오. 저들은 저런 사람이지만 그렇다면 너는 어떠하냐? 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바리새인들처럼 천국에서 멀어진 그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인이라고 일컬음 받는 우리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보다 더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멀찍이 떨어진 상태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혹독한 책망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저주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덤은요, 아무리 이쁘게 꾸며놔도 무덤입니다. 그 안에 파보면 뭐가 나옵니까? 무덤을 이쁘게 꾸몄다고 그 안에서 정말 건강한 사람이 나옵니까? 아니죠. 그 안에는 썩은 뼈밖에 없습니다. 33절 말씀에서는 더욱더 그들을 무섭게 저주하셨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든가요? 겉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도 속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에게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아멘. 순종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제 아무리 우리가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 열매인 순종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는 온전한 회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순종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한다? 아니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한다?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100%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아니, 사람을 죽였나요? 아니면 강도짓을 했나요? 그들이 잘못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불순종이었어요. 불순종. 이거 먹지 마라 그랬는데 그건 먹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원죄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벌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의 모든 사람과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진멸의 의미가 뭡니까? 모두 다 없애버리란 얘기예요. 다 태워버리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기름지고 살찌고 잘 자란 양과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왜요?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려야지. 어찌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의 99%를 이행했고 한 1% 정도의 불순종만 가졌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요, 죽이라는 것은 거의 다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그리고 가축과 소유도 거의 모두를 없앴습니다. 그냥 좋은 거 조금 남겨놓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 왕의 이 작은 불순종 하나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99% 순종했지만 1%의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따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우리에게 불순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 1%.
1%가 모자란 99%의 순종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에도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십니까? 아니 이걸 아무리 생각해보니 아니 도무지 한 번 더 생각해보니 힘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는 1%의 불순종을 가진 그러한 종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100%의 순종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결단입니다. 내가 100% 순종할지 아니면 99% 순종할지 이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100%의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사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회개하고 순종합시다. 다시 한번요. 회개하고 순종합시다.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천국은요 자칭 의인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한 죄인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탓을 하기 전에 자기 반성이 필요한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가 천국 백성입니다 라고 자신하면서도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라고 말하면서도 서로 질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명예를 더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것이 당시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반성할 것이 참으로 많은 목회자입니다. 우리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훗날 천국에 갔는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다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누구는 천국에 와 있는데 누구가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게 내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피눈물이 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디를 출장을 가야 되고 스케줄이 빡빡한 분들 많으시죠.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렇더라고요. 다들 열심히 스케줄을 잡고 그 일정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기가 막힌 스케줄을 잡아봐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우리를 데려가시면 우리가 세운 계획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계획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며 시작하십시오. 계획을 세워도 기도하며 시작하시고, 또한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시거나 또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둘째 아들의 좋은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아니요 라고 말했지만 다시금 돌아와서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그가 효자가 될 수 있었던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이 시간부터, 오늘부터, 지금 이 자리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100% 순종하려는 사람에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즐겨 순종하면요 형통한 삶을 삽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순종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붙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시간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삶의 현장에서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직장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또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주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면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내가 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소홀하고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고 직장에서 미운 털 박힌 사람은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사랑받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사랑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인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이것이 종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었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마음에 들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에 드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오늘부터 우리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바로 이러한 칭찬을 하나님께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각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삶의 모습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삶의 현장이든지 상관없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세상을 정말 살맛나게 만드는 그런 소금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하늘 백성으로 흔들림 없이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